참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 얼마나 참 감격스러웠겠는가 생각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곧 저의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우리에게 결국 이런 은혜가 임하는구나. 결국 이런 축복이 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옛날 그 출애굽하는 그때에 400년을 넘게 살아가던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정말 이건 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깜깜한 밤에 그때 아이들을 손을 잡고 짐을 싸들고 가축들을 끌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밤에 나오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뭘 하게 될지, 그러면서 세상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시련, 환난, 그 자기를 쫓아오는 그 애굽 군병들 앞에는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이거 진짜 꿈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쨌든 이렇게 드디어 하나님이 성막을 완성하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시작하면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그리고 저 궁창에는 해와 달들과 별들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대로 다 되고 이 세상에 온갖 정말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출애굽기 40장을 읽는데 왜 창세기 1장이 생각이 나지요? 오늘 보세요. 한 절 한 절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렇죠? 또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성막의 모든 기물들을 다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렇게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 한 가지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천국을 가는 것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뭐지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신 그것이 그야말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 길이 내가 보기에는 이건 망하는 길 같고 죽는 길 같고 이건 너무나 고생길이고 이건 초본몽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면요,
우리는 죽어도 산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형통한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 삶이 형통하겠다.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아니 그것이 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지. 이것이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명하신 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토록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이 세상은,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오직 우리 인생들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못난 인생이었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 성막이 왜 만드는 것이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우리 마음을 두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누구라도 나의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왜 들어가요? 너와 함께 먹기 위해서,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너의 삶을 나의 소유로 삼고 내가 너의 삶 속에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하기 위하여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치요? 뭐 그 얘기를 말씀은 하지 않아도 제 눈에, 제 마음에는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니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아니 성막 사실은 말이죠, 그때서 보면 진짜로 이 성막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요. 해달 가죽으로 덮어 있대. 그 말은 그 뭐라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뭐라 그럽니까? 이게 덮는 거, 왜 마포 뭐라 그러죠? 하여튼 구죽대기 같은 걸 이렇게 덮어 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보잘것이 없어요. 그냥 물개 가죽 같은 것이 거무튀튀한 걸로 이렇게 지붕을 탁 덮어놓고 옆으로는 그냥 그 천으로 그냥 포장을 쳐놨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은요 본인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 마음속에도,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아니 하나님 기왕이면 애굽에서 봤던 바로의 왕궁처럼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막 엄청난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채워놓고 보니까 그냥 조그마한 천막이에요. 회막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이 모세와 이 성막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든지 거기에 이유를 달지 않고,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여기다가 묽게 가죽으로 덮어가지고 덮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금으로 그 아주 화려하게 지은 그 아주 멋있는 그 덮개로 이렇게 만들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나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요, 또다시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네가 성막에 이렇게 하거라, 이건 여기에 두고, 이건 여기에 두고, 이건 여기에 두고 다 말씀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17절 말씀부터 또 다시 그것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모세가 그것을 거기에 두었더라. 또 이것은 여기에 두었더라. 이것은 여기에 두었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나 이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이거 아유 내가 볼 때는 너무 뵙기 싫어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 같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내게 이런 일은 이렇게 해주시고, 아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주고 이 참 이렇게 하시냐고 말이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단 한마디도 내색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세요. 근데 그 모든 성막에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밑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하여튼 덮개에서부터 안에 언약궤까지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있고 의미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이때는 아니 모세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벌써 2000년 가까이 전인데,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뒤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 옛날에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신 것처럼 지금도 오직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린 양 예수, 그분 한 분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 그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막 아니라 어떤 무슨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모르면, 예수의 피의 공로를 모르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길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그것을 소개해 주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절절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백성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냐 이 말이죠.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 저같이 못난 인생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걸 깨닫는데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살아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위해 생명 바치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 있는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너희가 지금 이 말씀 듣고 있어도 예수님을 모르면 소용없다. 지금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한평생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놀라워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로 안타까워요. 평생을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을 의지해서 천국 간다는 것을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평생을 교회 나왔는데, 사관님, 나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나 아직까지 겁이 나요. 두려워요. 사관님, 나 어떡하지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난 아직까지 지금 죄를 짓고 죄 많은 가운데 사는데 나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마지막 때 약한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내 속에서 예수님을 뺏어가요. 평생을 교회 나왔는데도 내게 예수님이 없어. 평생을 말씀 들었는데도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없어.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말 내 안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니, 어떻게 그 백성들이, 그렇죠? 아니, 이 말씀을 들고 생명을 바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냐 이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아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하고 달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그 안에도 예수가 없어요. 뭐 양파를 까고 까면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평생을 교회 다녔다는데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이 원하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주님이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닿을 것이 아니다. 이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야 했는지,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거기에 다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도리를 확실히 깨닫고 알아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는 이 믿음으로 내가 확실히 내 마음속에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래, 네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아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꼭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들도, 어떤 귀신의 역사도 우리를 가로막을 길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악한 원수는 어찌하든지 우리에게서 이 말씀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의의 없이 그 악한 원수에게 붙들려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귀한 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한 원수들, 더러운 귀신들,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당신이 주시는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당신의 여종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거하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